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가 성장과 변화의 법칙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성장과 변화는 삶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보다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신령한 지식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요,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더 철이 드는 것처럼, 영특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임하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였던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지식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영적 단계로 성숙해 갔습니다. 나누면은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5번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한번 나가서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 반드시 그물을 다시 손질해 놓아야 합니다. 구멍이 난 곳을 다시 떼어야 되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역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느라 그물이 손상되었다면 씻고 보수하는 일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물은 찢어졌고, 아침에 무슨 기쁨으로 그물 손질을 하겠습니까? 마침 바닷가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고 배 위에 올라오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꼼짝없이 배 안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말씀을 오래 전하시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 고기 잡는 배들이 다 돌아갑니다. 맑은 갈릴리 바다 물에서 그물이 내려오는 거 보면 고기가 다 도망갔죠. 더구나 고기는 수초가 있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대낮에 맑은 갈릴리 바닷물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체면 좀 생각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맑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집니다. 안 올라옵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담궈놓은 채로 저 바닷가에 있는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어이, 빨리 와, 빨리. 큰일 났다. 고기를 2배 채우니 배가 물에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 했는데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의 무의식 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표현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식, 그가 죄 덩어리라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고기 대신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누추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만 본 것이 아닙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함도 보았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거룩함은 언제나 격리를 요구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하고 격리되소서. 내가 가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의 첫 번째 열매는 회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심정적으로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4명, 제자로 부르실 4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명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를 걷고 오르내리면서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로마의 모든 신들을 새겨놓은 그 바위벽 둘러쳐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곳이 어디였을까? 궁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막상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자기가 했던 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선생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가르쳐 주신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 베드로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뒤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미움과 분노의 용광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그 뒤죽박죽이 된 감정 속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에 무슨 일이 좀 잘 되어가지고 자랑하는데 더 자랑할 사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 인생이 성공한 이 시점에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질문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게 성장해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두 번째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감정은 나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철저한 무너짐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맹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맹세했던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신뢰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감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자 도대체 이것이 나라는 말인가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문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기 신뢰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절대로 내 발 아래 땅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두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신뢰가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를 향한 내 신뢰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신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의 무너진 자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3년 반 전에 손을 놓았던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믿어주시는 신뢰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도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주 얘기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놀라운 지식을 깨닫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신뢰를,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깨달은 지식은, 나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래로 지금 2000여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숭실대학교의 전신 숭실학당을 세웠던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A.A. 베어드 사모님은 우리 찬송가에 그의 찬송시가 2편이 있는데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약하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의 노래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베어드 사모님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바로 그날 웨딩 마치가 끝나고 바로 그날 자기 남편하고 배 타고 2달에 걸쳐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 부인으로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2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5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2 아들들을 한국 선교사님으로 길렀습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도 자기 2 아들들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믿을 존재가 못돼요. 지혜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워놓으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지식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한 매듭도 자라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온 방 안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사람들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천여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구걸을 하던 장애인,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 그 장애인을 그날 지나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사람 일어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시면요, 이건 아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한 10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장애인이 우리 집 옆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장애인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큰 금도 은도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서 일으키니까 굳어있던 다리들이, 구부러졌던 다리들이 다 펴지고 걷고 뛰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주님, 그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유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에 재현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동틈에는 베드로도 칼로 목을 베서 죽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합니다. 4명씩 4그룹에 16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있습니다. 첫째 문이 열렸습니다. 멀뚱하게 눈 뜨고 있는 병사들이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가는데도 모릅니다. 둘째 문이 열렸습니다. 셋째 문이 열려서 시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야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든 자가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그 길 옆에다가 놔두었습니다. 아마도 몇 번은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다섯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헤롯 왕의 감옥에서는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삼겹으로 된 문을, 첫째, 둘째, 셋째 문을 열고 나왔지만 정작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의 문이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고,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하대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위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은 아니지만은 뭐라도 피가 섞여도 조금은 섞였겠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경 안에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유대의 변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중에서 여전히 땅끝까지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필요 없는 말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실라 같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유대 나라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의 식민도시 가이사라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더라면 베드로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네 귀가 매어 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